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4단계 회개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반석 위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까지 주시는 약속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선물 받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참아 인내하여 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해결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육을 죽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응답받을 때 호세아 12장 4절 5절에 아버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철회했대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임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철야 예배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괴롭히는 조상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3절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어디 가도 정말 사랑받는 자, 높임받는 자, 귀히 여김을 받는 자, 그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꼭 이 복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돈이 문제지요. 건강이 문제지요. 아니에요. 다 거기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도 뭐 신년이 오면은 뭐 복을 빈다 하면은 보는 게 구하는 게 뭘 구합니까? 온 가족이 건강했으면 더 원할 것이 없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뭘 말씀하고 있냐고요? 욥이요. 욥기 1장 1절 2절에 동방의 의인이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욥기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 명철해야 예수를 알고 명철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 명철이 뭐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여호와를 아는 자가 명철한 자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자손에게 그걸 더러운 걸 물려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자가 나라니까요. 언제요? 못 깨달으면. 낫지 아니하는 정준자 고수상까지도 못 알아들어요. 고달아요. 예? 그게 에레미야 9장 24절이라니까요. 뭐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 1절 2절을 보세요. 보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아멘. 이게 이 욥은요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잖아요. 떠난 사람이에요. 그게 떠났는데 왜 근심을 해요? 예? 욥이 지금 그러는 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꾸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깨지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는 로마서 2장 24, 25절에 그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 귀한 비밀을 순종을 안고 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네, 안타까워요. 네, 이 욥이 이렇게 지혜를 얻고 명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에서 육에서 세상에 악에 속한 세상은 악에 속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요. 거기서 생활하는 이 생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예. 그래서 욥이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와서도 또 근심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거예요. 또 염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자기가 빠져있는 거 뭘로요? 직분으로 뭘로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 잘하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 몇 구절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시편 4편 20절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어느 교회를 한번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잖아요. 이따가 오늘 마음이 돼서 전화를 했더니 그게 결정했던 게 다시 바뀌었다 얘기예요. 다시 바뀌었다 그래요. 이 우리의 이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대로요. 제가 뭘 이번에도 그 배도 저는 새 신배가 따서 요즘 배가 벌써 나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배를 사러 갔는데 배가 지금 신배가 나와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래서 그걸 조금 나눈 것 뿐이에요. 사러 갔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뭐냐고요.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냐 그게 돈이요. 그게 건강이요. 그게 집안일 아닙니까? 서로요. 집안 식구일 아니요. 그게 문제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아니 그걸 하나를 지금도 풀지 못하고 사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면 믿음 없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머리로 번뇌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종교는 108번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1만 가지의 번뇌, 악을 가지고 산다니까요. 자, 잠언 1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근심하면 번뇌라는 사람이에요. 번뇌. 그 근심이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에 첫 번째, 내 마음에 이 돈을, 세상 사랑하는 이 돈 사랑하면서 근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 떠났다고 그랬어요. 매일 그렇게 사는 데는 그 욥도 그렇게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66권 전체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죄를요. 이거 깨달으는, 못 깨달으니까 또 너는 되돌아가 또. 네. 그래서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대로 이 경건의 연습이요, 육체의 경건도 있다니까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제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을 안 먹다가 저녁을 지금 안 먹은 지가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살이 아주 보기 좋게 빠졌다 그 얘기요. 네. 이 살이 그냥 갑자기 빠지면 이게 얼굴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아주 그냥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빠진다 그 얘기예요. 보기 좋게. 근데 살이 빠지니까 예전처럼 이 다리에 힘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예전처럼 힘이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살 빠지면 힘이 빠진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세상권 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이 몸에 어떤 이 건강치 아니하는 사람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 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다 팍 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도 적당이라는 말이 이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여기에도 맞고 여기에도 맞고 적당히 참 중요한데 그게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 주님만이 맞춰주시겠지만은 그래서 해야 돼요. 여러분 가보세요. 얼마나 요즘 나이 먹으나 젊으나요. 예, 부지런하게 사는지요. 예, 요즘 집주삼 때문에 탁구를 치는데 어제 내일도 8시 반이면 탁구 연답니다. 예,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깨달을 줄 알아야지요. 예,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몸이 지금 이런데 그걸 가만히 앉아 있어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 안타깝다고요. 예, 아무것도 자기 편하면 다예요. 자기 편하면. 이게 모른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경건도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경건은 금세의 내생에 다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제 없는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는 게 거룩인데 절제 없는 거룩이 어디 있냐고요. 예? 제가 해보니까 절제 없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정말로. 그래서 모든 일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못 따라오니까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들이 다 됩니다. 되지요. 그럼 해보면 알아요. 하나 자기가요. 왜 하나님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오른손이 범죄가 하려면 그걸 잘라내가지고 절름발이로 병신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면은요, 내 마음에 근심하면 번뇌를 해버려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근심하면 이 근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가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건요.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 악이 나와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사모하면 근심이 벌써 나와서 믿음 떠나면 근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번뇌를 하게 하는 거예요. 번뇌. 네? 뭐 찾았나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망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그걸 못 깨달으면 항상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데 이렇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대하고 항상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일 서운한 것밖에 없고 섭섭한 것밖에 없고 남 탓만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남이 그래서 완전히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남이 그런 게 아니라 남이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남이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 내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다 자기요 자기. 그런데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항상 부모 원망에 시대 원망에 옆에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항상 그거밖에 없어. 그거 참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깨닫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얼굴에 그냥 뭐 기쁨 없이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아니 완전히 그냥 울상이 돼서 그냥 사는 거죠. 자식이라는 게 저래가지고 말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말이야 나를 낳아줬으면 말이야 나면 끝나나 뭐 하면서 부모 탓하고 이렇게 살고 앉아있고 완전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 이제 원국이 이제 지금은 이제 도시화가 돼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 원국의 주민들을 거의 알아요. 1300 몇 가구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옆에 사람이 뭐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사람 제가 수없이 봤어요. 여기 동네에서도요.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누구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누구 때문에 내 속에 이렇게 섭섭하고 완전히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게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 악을 못 떠나서 그래요. 악을 사랑해서.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많은 근심이에요. 그게 누구를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 뼈가 마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기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잠언 17장 22절을 봐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뼈가 말라버려요. 뼈 속에서 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피가 적으면 쥐가 잘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다가 뭐 쥐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피가 적어서 피가예요. 그리고 이 뼈에서 피가 나오는데 피가 탁하면 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게 뭐 고지혈증이로 뭐 나타나고 뭐 저는 잘 몰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피 검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 얘기해요. 이게 피 검사를 해주니까 피가 탁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자꾸 이게 엉겨 붙었다 이거요. 이게 피가 이렇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흐르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엉겨 붙었어요. 엉겨 붙었어. 이렇게 이게 막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피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 엉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밤에 이게 식사하는 게 이게 안 좋은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먹는 그 맛을 못 이겨서, 예. 이 막 밤에 이게 막 땡기는 맛이 막 점심 때 그 밥맛보다 더 맛이 좋다 이 말씀이에요. 예. 몰라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몇 년, 한 3, 4년 전부터 저녁에 이게 저녁에 이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왔는데 이 순종을 못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막 그 맛이 막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그냥, 그걸 막 못 잊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피 검사를 이렇게 해서 그 의사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에 조금 적게 먹든지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은 거예요. 네. 그때 왔었는데 순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을 지금, 안 먹고, 이렇게, 하루에 2끼는 마찬가지예요. 아침을 먹으니까. 아침은 그냥 막 고본방에다가 그냥 먹어도 살 안 쪄. 참, 그 신기한 일이지요. 그게 해봐야 알아. 예. 그런데, 너무 좋은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이거 하나, 이 경건한 이 훈련 하나에도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게요. 예. 이제 말씀을 이제 보다가 이제 자잖아요, 제가. 예. 뭐, 육이 피곤하면 자요. 자는데, 저녁에 배불리 먹고 이렇게 자다 이제 일어나면, 비몽사몽간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또 잠들어 버리고, 이게 몸이 그냥 늘어져요. 잠도 잘 안 깨고. 그런데 이 저녁을 안 먹고 이렇게 자다가 이게 깨주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게 이게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4단계 회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체험 속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예. 이 에베소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체험하고 또 다른 것도 말씀 한 구절 또 하고 자꾸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 지금 하나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 숫자만큼 많은 만큼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요한일서 2장 5절이에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마음에,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말라버려요. 뼈가요. 그럼 시기하면, 그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찾아와 봐요. 마음에서 시기하면, 시기다 뭐 근심이나 뭐 같은 거지요. 예. 뼈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보면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만 이렇게 철저히 여러분들이요, 회개기도 하면 건강을 얻는다니까요. 예. 병원도 자주 가는 자가 안 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제가 요즘은 아주 너무, 근데 제가 지금 했던 운동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해도 이게 체력이 이게 안 따라주니까 지금 이게 탁구밖에 못 치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안 돼요. 욕심으로 해도 안 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네. 자, 읽어보세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마음에 또 시기하면 나 죽는 거예요. 뼈가 썩으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적혈구, 백혈구가 이 뼈에서 나오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모든 게 다 피에 있어요. 에레미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 번뇌를 해요. 그 번뇌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어둠에 있는 악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전도서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아기는 어둠 같아서 거쳐 넘어져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4장 19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고 자고 쉬고 놀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번뇌, 이제 그렇게 번뇌하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어둠에서 먹으니 어둠에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 5장 11절이잖아요. 열매 없다. 내가 지금 열매가 안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로 주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병이단 말 병. 아주 고질적인 병이 온다니까요. 이 어두운 데서 행하니까 번뇌와 병과 또 분노가 저희에게 있도다. 이 사람은 막 성질은 다 내는 사람이에요. 분노야. 막 성질 나면 막 아주 그냥 막 언제 막 어디 가서 나오는지 막 욕이라는 욕은 막 거창하게 막 다 내뱉어 버리고 막 그걸 우리가 그래서 깨달으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요, 잠언 27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노와 분노는 여러분 물에다가 모래를 집어넣어도 가라앉아 버려요. 자갈을 넣으면 모래보다 빨리 가라앉아요. 그런데 그 분노는 이들보다도 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제 가라앉아가지고 죽는다 그 얘기예요. 분노는요. 그래서 이 분노는요, 정말 하나님이 칼의 형벌을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칼의 형벌을요. 요즘은 너무 오늘도 권사님이 뭐 말하는데 요즘 무서운 세상이다. 뭐 굳이 뭐 세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TV도 뭐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권사님은 가끔 TV를 보니까 요즘 무서운 세상이다 이거예요. 여자하고 이렇게 남자가 사귀는데 여자가 뭐 이렇게 뭐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헤어지면 그냥 가서 죽인다 이거예요. 아니, 무서운 세상이요. 예. 그리고 어느 권사님도 그랬잖아요. 평생 동안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이혼도 못 해가지고 이혼하면 죽이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즘 묻지마 살인들이요, 정말 무서운, 그게 악이 차서 그래요. 악이 차서. 앞으로 악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딸 가진 자녀들은 정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정말 요즘 마음이 그냥 편하지를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세상이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해야 된다고요. 정말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예배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 만나고 도와주는 사람 만나고. 어찌게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항상 4단계 회개하는 슬기로운 자가 항상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인데, 이 항상 4단계 회개하는 자는 그 재앙을 피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와다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피해가 버려요, 그 사람을.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가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냐고요.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초등학교 교사 되는 자매님도 그래서 대낮에 그랬잖아요, 그건요. 그게 참 회개할 거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요. 악은 더욱더 악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읽었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 이 어두운 자가, 자, 잠언 4장 19절을 봐봐요. 어두운 자가, 악한 자는 어둡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예, 읽어보세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악인은 어둠이라니까요. 어둠에서는 열매가 절대로 이거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자가 누구냐? 근심하는 사람, 마음으로 근심하는 사람. 그 근심하는 자가 번뇌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두운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하고 병이 있고 분노하고 매일 분내고요. 성질내고
그러니까 잠언 10장 24절에 보세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도 욥기 3장 23, 24, 25, 26절까지 보면 나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했다.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이 나한테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으라 그 얘기예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10장 24절은 뭐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세워놨잖아요. 이 말씀은요. 악인은 어둠 같아서,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그대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악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첫 번째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면, 염려하면, 두려워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악인에게는 자 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망에 똑 떨어진, 지옥에 똑 떨어진 사람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인데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7장 3절에도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냥 기드온 용사에서 그냥 쫓아 보내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고요. 예. 마음에 근심하면 번뇌를 해요. 그 번뇌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악한 자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자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사람이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면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고요. 내가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요. 자, 빌립보서 4장 6,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4단계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데 감사로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4단계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4단계 회개를요 자꾸 하게 되면은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내가 바뀌어져요. 내가 변하더라 그 말씀이에요. 네, 하나하나 늦어도 자꾸 변해요. 네, 어떻게 변하느냐? 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닮아져 가요. 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비밀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자,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오직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 오면 너 기도는 이게 4단계 회개하는 겁니다. 4단계 회개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회 가가지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하는 것이고 또 이 생활 삶 속에서도 자꾸 회개 기도를 놓지 않고요. 회개 기도를 계속 하면 염려, 근심,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꾸 이제 간구하는 거지요.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지금 저 애들도 지금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지금 뭐 결혼 못하는 애들, 우리 지금 목회자 동기 목사님 자녀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미 시대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기도해야 돼요. 뭐 시대도 시대지만 옛날처럼 우리 같이 이런 시대가 아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도 그러잖아요. 돈 한 1억 한 5천 6천은 있어야 뭘 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다면 이게 이제 걱정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회개기도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요. 감사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4분지 1이 주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하면은 그걸 이제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사는 게, 주님의 인도함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맡기면 편하더라 그 얘기예요. 편해요. 이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여기가 이제 뭐 이런 환경이 이러니까 떠나려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잡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잡고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그냥 맡기고 그냥 우리가 그냥 순종하자. 이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뭐 건강 문제도 그렇고 가정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내보내면 뭐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지 뭐 알아요? 그러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도 생각도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에 자꾸 묵상을 해봐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인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4단계 회개기도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계속 회개기도해서 너 이 진리가 성령인데 이 진리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오면 이 말씀을 먹게 되면 이 말씀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말씀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거 말씀 많이 증거했는데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오늘 새벽에도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고, 마음을 다하여 정말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 보면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4단계 회개,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계속 4단계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율법 묵상하면서 자꾸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탁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게 해준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언제 새겨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4단계 회개할 때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8절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거예요. 새기고.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품은 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부모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면 절대로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모가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안 하면 생활 삶에 들어가면 세상 방법으로 세상 이 시절조차 이 세상이 동화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부모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정말 4단계 회개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살면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빗나갈 때에 바른 말을 해가지고 자꾸 자녀들을 바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7절이 바로 그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왔다가도 떠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게 자녀들 때문에 많이 떠나는 걸 봤어요. 그럼 왜 그래? 자기가 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요. 내가 안 하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누웠을 때든 앉았을 때든 길 갈 때든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럼 8절을 또 읽어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아멘. 손목에 매라 이거예요. 잠언 3장 4절에는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데 손목에 이게 한마디 들고 다니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요. 그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 말씀 지금 한 구절 주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도 힘든데 그 한 구절 주는 거 진짜 마음을 다해서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손목에 딱 매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미간은 어디냐면 여기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어디다 붙이고 다니는. 이게 그냥 남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기 붙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 3절 4절이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명령이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다 잊어버리고 살고 하박국 2장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또 달려가면서도 그걸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달려가면서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 뭐 한 구절
구절을 줘도 못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읽어보세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문설주와 바깥 문에, 그러니까 이게 붙여놓으라 그 얘기예요. 나 정말 순종 않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성경이더라. 그래. 농담까지도 다 성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농담까지도. 이게 붙여놓으라고 그냥 물어보면 안 붙였는데, 또 가면 또 안 붙였는데. 야, 그게 졸업장이더라 그 얘기예요. 목회자들은 그게 졸업장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한 구절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쨌든 간에 이게 순종이에요. 요즘 이면지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 조금 사인펜 굵은 거 있어요. 그걸 자기가 쓰면 좋아해요. 써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그러면 여기 지나가다가도 보고, 화장실에 붙여놓으면 또 좋잖아요. 안 볼 수 없잖아요. 앉아있으면 보게 되니까. 그런 지혜롭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10절 11절에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주시는 건 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다니까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면 아버지가 다 이렇게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은 그 포도밭에서 네가 그것을 따먹고 얻는 자가 되겠다 그 얘기예요. 네가 집을 안 졌는데 그 집을 네가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걱정을 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번뇌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자 이게. 그게 뭐냐? 4단계 회개기도 하고 감사하자 그 얘기예요. 마지막 4번째 감사. 바로 그 말씀이요. 제가 요즘은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이 전도서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간증이 복 받은 것만 간증하라고 안 했어요. 너 매 맞은 것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매 맞았더라. 그것도 간증해야 돼요. 그것도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나와서 간증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저도 붙여놓고요. 또 잘못 써가지고 또 2번째 붙였어요. 잘못 써가지고. 더 잘 쓰게 깨끗하게. 제일 처음에 그냥 썼는데 깨끗하게 다시 또 붙여놓고. 보면은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 깨달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뭐예요? 4단계 회개. 여러분들 단단히 들어놓으세요. 정말로 제가 이거 깨닫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조금 이렇게 얻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이 골로새서 4장 3절에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설교를 잘하고 뭐해도 그리스도를 뺀 복음은 내 영혼을 그냥 노략질하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를 가도 이 비밀을 전하는 교회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명령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에 근심이 오면 자꾸 번뇌를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근심이 이 번뇌를 해. 번뇌를 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고 그 어둠에 있는 자가 악한 자고 악한 자가 어둠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천국을 못 가니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냐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4단계 회개 열심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4단계 회개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로 구할 것을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